제가 전에 그런 말씀 2년 반 전에 와서 드렸죠.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는 있어도 한 번밖에 안 가본 교회는 없다. 한 번 부르고 나면 반드시 다시 부른다 했죠.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새 예배당을 완성하고 왔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서울 오시면 연락하십시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난 우리 교회 공간보다 광주 드림교회 이 공간이 훨씬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또 연주와 전체를 확 울리면서 가슴에 확 들어옵니다. 이 공간이 좀 이렇게 커지면 이런 어떤 은혜로 느낌이 훨씬 덜 하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분들의 찬양이 여기만 차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다 채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이 오카리나 맞죠? 악기가 이거 제가 꽤 많이 여러 교회에서 들어봤거든요. 레벨이, 차원이, 수준이 확 다릅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카리나 연주였습니다. 제게는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은혜가 됩니다. Just 10 minutes라고 하는 이효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10분이면 사람을 탁 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데 Just 15 minute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딱 15분뿐 이런 제목의 연극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또 이 Just 15 minutes에 대해서 또 소개도 하고 했는데 꽤 익숙해요. 뭐 익숙한 걸 넘어서 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걸 다시 보면서 이 뻔한 것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만났어요. 이 익숙한 것 가운데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 아주 새롭고 신선한 반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벌써 제가 1월 달만 해도 3번째 집회인데 여러분에게만 제일 먼저 공개합니다. 왜냐하면 2번째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15분뿐이라는 것. 여러분이 아는 거라도 미리 예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아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아까 뭐가 나온다고요? 놀라운 반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15분뿐이라는 연극.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어려서부터 그 총명함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20대의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그의 뛰어난 논문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격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성공을 의심치 않았고요. 본인도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분홍빛 미래를 안고 여러분 그에게 미래만이 그에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이상한 통증을 느낍니다. 정밀검사 결과 폐암 말기라는 청청병력과 같은 그런 진단이 나오죠. 생명이 15분밖에 딱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15분 남은 시간이 15분밖에 없는데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은 쉬지 않고 째깍째깍 흘러만 갑니다. 5분의 시간 금방 지나가고 남은 시간은 10분입니다. 이때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한 통의 전보가 날아옵니다. 보겠습니다. 억만장자인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 속히 와서 상속의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하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명의 시간은 8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전보가 주인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하 전보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생명의 시간은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전보가 전달됩니다. 그가 그렇게도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으로부터의 결혼 승낙,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는 그런 전보가 옵니다. 그런데 이 세 통의 전보, 어떤 전보도 죽음으로 가는 15분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15분의 시간이 지나고 그는 세 통의 전보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연극이 끝납니다. 다른 어떤 긴 말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5분을 더 살던 15년을 더 살던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이런 놀라운 그런 상속의 소식이나 그런 결혼 승낙의 소식이나 그런 최우수 논문으로 당선되었던 이런 소식이 정말 아무런 위안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딱 느꼈냐면 성광처럼 딱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저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온 전보가 한 통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해냈다는 것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 연결된 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전보 한 통을 갖고 있지. 그 전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손덕현 씨 축하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온 전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상속을 당신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와 있을걸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오늘의 우리 이번 집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맨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게 항상 이렇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증명하시는데, 자녀가 뭐냐? 다른 말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라, 재벌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너무너무 평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해도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받는 모든 것을 우리도 받습니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가 된다는 것.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받은 한 통의 전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남겨두어서 우리도 이 전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이름으로 와 있을 겁니다. 그 전보를 보십시오. 수신자가 여러분입니다. 주영찬 목사. 정말 제가 사랑하고 자랑하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자랑하시는 이 광주드림교회에 와서 제가 저희의 현재만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일생 전체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를 통해 말씀을, 저를 통해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제가 상속받은 것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집회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2년 반이 더 지난 일생, 저희의 일생과 여러분의 일생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떤 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주님께서 용서함으로 받아주셨고,
우리의 현재는 주님께서 사랑함으로 받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기대하심으로 이미 받아주신 미래입니다. 그런 올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뭐 코로나고 뭐고 상황이 어땠든지 주님이 이미 받아주신 그 미래,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미래, 그런 미래를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꽤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저는 바울이 참 좋은데요. 이 바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깐깐한 사람인 것 같은데 바울이 정말 찬송을 좋아합니다. 글핏하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찬송하리로다. 뭐 문장을 나가다가도 갑자기 확 뭔가 올라오는지 찬송하리로다. 그 말부터 내뱉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보통 걸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든지 여러분의 일생을 이미 받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약간 여러분에게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왜 환난이 있죠? 그런데 왜 시련이 있죠? 그것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뿐인가요? 상속의 내용인가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장차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지금부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상속해 주실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왜 환난이 있습니까? 세상이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환난, 이게 무슨 상속뿐이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상속이냐고 생각하시지만 그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이미 우리의 상속뿐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니까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다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주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주님의 꿈이, 주님의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 있느냐면 우리를 한 번 사는 인생을 정금같이 빛나는, 정금같이 은혜로 빛나고 정금같이 영광으로 빛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한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존귀한 상속입니다. 이 말씀 한번 더 보시죠,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이 아직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면 로마서 8장 32절이네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뭘 줄 때 되게 아까우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이제 전도사 3년 차 때 결혼을 했는데 좀 늦게 하긴 했지만 헌금을 드리는데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푼돈 이제 뭐 그렇게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데 항상 집사람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만큼 드리면 되라고 합의를 봤는데 꼭 다음번에 보면 훨씬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뭔가 합의하는 척 하지만 자기 신앙이 훨씬 크다는 것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을 때 우리 교회에서 4번째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반응 매우 좋아합니다. 매덕 대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게 아까웠던 제가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 과정에 여러분, 저를 무조건 저를 힘나게 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 받는 게 그리고 받을 게 훨씬 많다. 100% 믿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무슨 미신적으로 혹은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스타일대로 많이 바치면 많이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이래봬도 제가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공부 잘했고요. 좋은 학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대원에서 목회학도 우리 오리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 때문에 아낌없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도 5세, 6세를 고생을 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기가 하나도 정말 힘들지 않는 그런 날들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식이라도요 아깝습니다. 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대 다니는 우리 아들 말씀 안 드렸던가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자랑하게 되셨네요. 예. 걔가 이번에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아이가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은 아빠 만약에 내가 외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이 지방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갔거나 서울에 있는데 지방으로 내가 내려갔거나 하면 지금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게 달라고 딱 선을 하더라고요. 대학원생이 되면 뭐 어쨌든 50만 원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달째 보냈는데요. 보낼 때마다 아깝습니다. 진짜 아깝습니다. 50만 원. 장남한테 주는 건데요. 아깝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한 120만 원씩 좀 듭니다. 그런데 3형제가 나누는데 제가 절반을 하고 2분의 1을 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 은행에 뭐 이렇게 간부로 있는 2 동생이 저보다 연봉이 훨씬 많은 친구들이 4분의 1씩 하고 제가 2분의 1을 합니다. 이런 불공평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싶어서 지금도 가끔씩 아깝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아낌없이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낌없이 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상속하실 때 아낌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같이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두드릴 때 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꼭 한 번씩 생각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거 먼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제가 약간 2가지 때문에 약간 힘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여기 와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어색하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와 저의 시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면 인간이 잘 보여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외우고 있어서 이 정도 보는 거지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 결핍, 이런 부족함을 뚫고 이 정도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준이다. 이거 여러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런 일생을 안 살아왔다면 여기서 버벅거리고 헤매고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 안에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의 진짜 영적 재산이 되기를, 오늘은 이 말씀 하나 내가 상속받았네, 이 말씀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호와 이래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광주 드림교회 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기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본 적도, 한 번도 들은 적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선물 말입니다. 주님의 상속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번 세 권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하나가 정말 가치 있게,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텐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는 자,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경청함으로써 매일 먹을 말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는 자. 저는 그냥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속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권리로서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이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뭔가 부족한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 하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상속자로서 하늘의 법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받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지금 필요한 거 미리미리 좀 상속해 주십시오. 당겨서 상속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매일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고요, 매일 말씀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 매일 중에 어떤 시간에 받아야, 어떤 타이밍에 받아야 가장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 시간을 놓치면 하루 종일 가도 은혜 달라 소리도 못하고 말씀 달라 부르짖지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어느 타이밍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제 어느 타이밍이냐 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 새로운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면 오스틴 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찬송 작가고 평생 찬송가 제작과 교회 음악 서적 이런 거 출간에 헌신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벨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어려서 실명을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순결하게 주님과 만나면서 많은 찬송가를 역시 작곡합니다. 그런데 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녀를 잃게 됩니다. 정말 생떼 같은 자녀인데 자녀를 잃고 그를 천국에 보낸 후에 친구인 마일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찬송가를 꼭 한 곡 만들어 달라고, 자기도 찬송 작가면서 나처럼 슬픔을 당한,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위로의 찬송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아픈 자들에게 어떤 찬송가여야 하느냐면 아픈 자들에게 평생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찬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사와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찬송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찬송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영혼을 적셔서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위로의 찬송가여야 하고요. 또 어떤 찬송가여야 한다 했습니까? 위로의 가장 아름다운 찬송가여야 하고 반드시 자신이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꼭 이 찬송가를 품고 살아라고 물려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이런 찬송가를 지어달라고 합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이 오스틴 마일스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요한복음 20장을 읽던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는 그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인 거 다 아시죠? 요한복음 20장을 읽던 중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왜 울고 있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서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었죠.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그런데 마침내 부활하신 그 주님과 만나서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는 감격적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제 드디어 찬송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에 대한 노래입니다라고. 자, 이제 그 장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장면 성경을 통해서 화면 보시면, 자, 첫 번째 장면은요 20장 1절인데요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무덤이죠. 그 이스라엘에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돌무덤으로 이렇게 동굴 무덤이고 그다음에 돌이 앞에 딱 이렇게 이제 무덤의 문으로 돼 있죠, 그죠? 매장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보니까 저 돌이 열리고 그 안에 보니까 무덤이 제 느낌으로는 이제 이 정도 됐습니다. 그 천장이 한 3m 정도 돼 보였고요. 이 폭이, 들어가는 폭이 이제 들어가서 전체 폭이 한 5m쯤 되고요. 또 저쪽으로 길이도 한 3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세상에 무덤인데, 무덤에 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무덤은 죽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기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무덤이 그렇고 이집트의 무덤이 그와 같더라고요. 어쨌든 무덤이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은 누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면이,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려고 왔는데, 죽은 예수님이라고 또 만나려고 왔는데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뒤로 돌이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서신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를 불러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도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러분 여러분 가든이 동산이지 않습니까? 가든 툼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나 이쪽에 가면 우리처럼 예쁜 동산은 아니지만 무덤이 여러 개 겹쳐서 약간 언덕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말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신 당신 가져갔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보면 예수께서 이제는 여자여라고 말하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이런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리러 왔는데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딱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보니는 랍비라는 말의 극존칭입니다. 어쨌든 막 아무 이름이나 막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주님, 라보니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명칭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만나주면서 너는 네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완성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이 십자가 부활로 완성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났고 말씀대로 성천하여 하늘나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냥 부활의 주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희한하게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1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살아계시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제게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왜 살아계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십니다.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인생에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겁니다. 진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사랑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광주 드림교회 이 말씀의 집회 현장에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큰 사랑의 가슴과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여기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찬양할 때 저 목사님과 저 찬양대원들이, 찬양팀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찬양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장면처럼 제자들이 밤새 노져서 막 어렵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다가 딱 바라보고 계시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기도하시던 그 가슴을 안고 쫙 물로 걸어와서 제자들을 위해서 딱 역사하는 거 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집회가,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으니까 성천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뭘 만들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사와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이 찬송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찬송으로, 그리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삶 속의 찬송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그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는 목사하기 전에는 영어로 밥 먹고 살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I come to the garden alone. garden 아까 동산이라고 했죠. 나는 지금 동산에 홀로 와 있습니다. While the dew 아침 이슬입니다.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rose 장미 위에
새벽 이슬이 장미 위에 맺혀 있을 때입니다. And the voice I hear, 내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Falling on my ear, 내 귀에 울리는, 내 귀에 떨어지는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discloses, close는 닫다, this를 붙여서 반대말이 돼서 열리다, 드러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And he walks with me. 이 부분이 굉장히 경쾌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데이트해 주시고 걸어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대화해 주셨습니다.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the joy, 기쁨입니다. We share하다. 우리가 나누는 기쁨은 as we tarry there. 거기서 거닐며, tarry는 거닐다, 동산을 거닐다는 뜻입니다. 거닐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쁨은 none other has ever known. 그 누구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생겼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추억이, 최고의 추억이, 기념비적인 추억이 생겼습니다. 그날 그 아침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영어로 보십시다.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거예요. 부르면 여러분도 그 찬양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이고, 혹은 미리 이미 다 눈치셨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척하고 계셔야 설교가 됩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눈치채셨습니까? 영어로 하실래요? 한글로 하실래요? 한글로. 함께 보십시다. 함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중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집 사람이 제가 이제 2시 50분 기차를 용산역에서 타고 왔는데 2시쯤 이제 제가 교회에서 출발을 했어요. 1시 반쯤 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을 저를 시키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 짓고 나서 이 영상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게 돼가지고 점 하나, 티끌 하나도 다 드러나서 매 설교할 때마다 화장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화장 안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마스크 쓸 줄 알았다면. 막 이제 나이가 들어가 점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딱 늦어서 이렇게, 만약에 오늘 어디 가서 찬송을 부르려면 절대로 첫음을 높게 잡지 말라. 나쁜 이야기는, 근데 내가 잘 안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첫음을 높게 잡아서.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한 가장 위대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아침 첫 시간을 우리에게 매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진짜 당연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여러분 여름 집회에서 아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은 홍해의 아침입니다. 홍해가 여러분 열린 것은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누굴 뒤따라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라와서 딱 홍해 앞에 멈추게 하고 그들을 둘러싼 시간은 아직도 구름 기둥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출애굽기 14장. 그러면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밤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밤이 안 돼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둘러싸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냥 잡아서 전부 포로로 다시 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 다음날 새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저녁도 되기 전에 도착한 애국 군대가 다음 새벽이 될 때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했습니까? 왜 잡아가지 못했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름 기둥을 딱 만들어서 빛이 하나도 애굽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명 가운데 있고 애굽은 흑암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새벽에 홍해의 길이 갈라질 때까지 애굽은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밤새도록 너희를 지켜 아침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고 오늘 새벽을 만났고 오늘 저녁에 여기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일 정말 아침을 맞이한다면 밤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맞이한 새벽입니다. 그것만 해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것 가지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뜨거운 열풍인 동풍을 준비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그때도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이 단번에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밤새도록 물결이 한쪽 면으로 흘러가게 한쪽으로 여러분 다 물러가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잘 때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게 일어났습니까? 이 아침을 깨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밤새도록 일하시면서 밤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이 아침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꽤 여러 집회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게 붙이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강사라고. 그러면 지독하게 아침을 강조합니다. 첫 시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여기 귀한 교회에 와서 광주드림교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 아침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아침이 그냥 오는 아침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은 여러분이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한 그런 아침이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내 개인의 인생 역사에 있어서도 내일 맞이하게 될 그 아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걸으며 함께 대화해 주셨던 그런 아침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꼭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달려오실 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이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날들을 좌우합니다. 그 첫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좌우합니다. 그 첫 시간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말씀 그리고 대대로 물려줄 말씀 그런 요구를 여러분 오스틴
마일즈의 친구인 여러분 가이베일이 오스틴 마일즈에게 부탁한 것처럼 저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부른 것은 지금 참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노래가 필요합니다. 지금 대대로 물려줄 참 아름다운 것을 하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아침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아침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저녁에 잘 때요, 요즘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요즘 하도 일찍 잠이 드니까 미리미리 기도해 넣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을 꼭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하나. 두 번째, 내일 아침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꼭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양 예약제, 내일 아침은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맨날 예약하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은혜라는 찬양 내일 아침에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저는 몇 가지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밤을 저는 깨워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오늘 예약한 찬양을 아침에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한 것 같지만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이냐 하면 제 기도가 응답된 아침인 거예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몇천 번, 몇만 번을 받고 있죠. 당연한 것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아침마다 저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찬양하게 하시거든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어진 말씀을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나서 전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나는 그게 그냥 되는 저희 루틴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아침이거든요. 날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런 아침을 산다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23년간 지지고 볶고 살아도 별로 지겹지가 않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아침. 주 목사님 한 17년 살았다면서 같이. 안 지겹잖아요. 대답을 못합니까? 왜? 자, 왜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날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주의 종이 저녁에 기도하고 잤는데 그 기도가 아침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내일은 정말 놀라운 날이 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일을 맞이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 평생을 가지고 다 준비한 말씀, 최고의 은혜의 말씀, 이거 전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가 내일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 깨워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혼자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내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실 아버지께 다 부탁하고 잠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침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 아침에 대한 느낌이 바뀌면 정말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영광이 보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승리가 보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정금같이 순금같이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날들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효력을 많이 본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수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 이야기는 했기 때문에 자주. 서울 광화문에서 이제 한 식당에서 제가 다닌 대학교 동창회, 그러니까 동기 동창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 된 줄 알고 이제 저를 잘 안 부르다가 그래도 그때 그 동기 동창, 이걸 말을 해야 되나,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동기 동창 회장이 장로가 된 거예요. 박군인데 이름이. 장로가 돼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한번 와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한 우리 동기 중에서는 네가 제일 잘된 목사다. 그 말이 확 오는 거예요. 제일 잘 됐다니까. 그래서 평소에 회비는 내고 있었지만 거기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 광화문 근처에 아주 유력한 신문사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문사의 국장이 된 그 친구가 벌써 국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예. 나는 목사가 되고 그건 국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잘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친구가 부인이 교회에 나가는데 군사래요. 그러면서 내 마누라가 믿는 예수님과 손 목사가 믿는 예수님이 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목사가 나를 설득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말해주면 내가 마누라의 평생 소원, 걔가 한 말이기 때문에 고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부인을 마누라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내 부인이 믿는 그 평생 소원대로 내가 교회를 한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늘 가지고 있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의 언어를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게 다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게 여러분과 공유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됐어도 또 너무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은 필리핀의 유학생들에게 집회 가서 처음 했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여러분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양 자신이 더 잘 알겠습니까? 목자가 더 잘 알겠습니까? 목자가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네 인생에 너 자신보다 너를 다 잘 아시는 알아주시는 그런 분을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는가? 네가 조금 있다가 죽으면 네 자식들만 남는데 네 자식을 너보다 더 잘 알고 너보다 더 잘 알아주시는 그런 분 한 번 만나고 죽어야 될 것 아닌가? 죽는다는 소리 막 해도 됩니다, 목사는.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너도 네 인생 그거 뭐 국장 얼마 하다가 이제 쫓겨나고 할 건데 너 자신보다 너를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 뭐 너의 위치를 보고 뭐 너의 수준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죽고 나서 네 자식들이 남았을 때 너보다 더 네 자식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이건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도 다 외우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듭니다. 주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주변에 이런 사람들 진짜 네가 잘 되기를 너 자신보다도 더 원해주는 사람 있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네가 죽고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 네 자식들만 남았을 때 너 자신보다 네 자식을 더 잘 되기를 원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실 분이 나한테는 있냐? 나는 있다. 그게 예수님이다. 나는 그 예수님 자랑한다. 이걸 여러분 이렇게 품격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리고 잘 알아주시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요새 은혜가 됩니다. 나를 알아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딱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게 여러분 의외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뭐 성육신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력 있게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도 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중증 장애인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하는 중증장애인 150명과 도우는 사람 250명에서 400명이 모이는 저 북옥 하와이, 저 미국 하와이 말고 북옥 하와이에서 모이는 집회 때 제가 여러분 원래 유명한 강사가 가게 돼 있다가 그 강사가 바로 스캔들이 나는 바람에 제가 막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했을 때 마지막 날에 그 250명 도우러 온 사람들과 부모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저보고 반드시 결신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신 목사는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는 또 뭐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딱 할 수 있는 게 이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 믿는 도우미들과 부모들 앞에서 여러분 이 존귀하고 그렇지만 애틋한 이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자녀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나보다 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여러분 자신이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 주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여러분보다 부모인 여러분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혹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이런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으면 손 들어 전부 다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끝나고 나니까 이 장애 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사진 같이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저는 생전 처음 그들에게 제 이름을 손덕현 쫙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 그 장애인 집회는 여러분 같은 강사를 안 쓰기로 유명한 그런 집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 참석했던 그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여행에서 제가 그랬죠. 한 번 가는 걸로 끝나는 데는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가서 또 5번이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말이 통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 그런 중증 장애 분들도 말이 통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통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만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에게 달려오신 주님이십니다. 밤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 내일 아침에 뭔가를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때로는 이전에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은혜를 들고 오시는 분입니다.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측면에서 그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을 만나려고 이미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내가. 그리 안 하고 목사가 무슨 수로 목회를 할 것이며 그렇게 안 하고 목사가 무슨 수로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새로운 은혜를 나눌 것이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주님 제가 안심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겹도록 오래 봤는데 주님이 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더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때가 아니면 내가 강단에 못 씁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는데 그런 아침인데 내가 막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아침을 저는 살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 이런 타이틀을 누가 달겠습니까? 제가 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잘 들으십시오. 영생의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천국 가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영생의 날을 살아갑니다. 그냥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영생의 하루라면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그렇게 그 날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는 것. 이 날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날이어야 하고, 이 날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오늘 저녁에, 내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조지 뮬러가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대단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게 감사가 되고 당연한 게 은혜인 줄 아는 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표적 중에 표적이죠. 그런 아침을 우리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 1절은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을 때도 이거 꼭 하는지 내가 반드시 다시 I'll be back, 반드시 온다 그랬죠. 확인해 보려고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침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외친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목사님 말고 부목사님. 주목사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만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친 그 사랑의 언어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또 하나의 사랑의 언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만나면 지금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됩니다. 문자 보낼 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보냅니다. 또 어른분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보내는데 절대로 여러분 틀에 박힌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게 됩니다. 딱 한 명 여자한테만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상하게 그 여자한테는 아직까지도 안 되네. 평생 같이 살았는데. 그건 할 수 없죠. 어쩌겠습니까? 자기도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아가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딱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주님의 사랑이랍니다. 제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쁘답니다. 내가 마스크를 딱 벗어봐야 예쁜지 안 예쁜지 알 텐데. 내가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예쁘다고. 우리 그 교회에 은퇴 권사님들 전부 저보고 예쁘다 합니다. 잘생겼다 말 안 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우리 목사님 예쁘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 목사님, 그것보다 예수님이 믿어주신 우리 주 목사님,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요,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이 믿어주신 다음에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저보다 5살, 정확하게는 6살, 5살, 6살 좀 많은 형과 같은 분, 교인이지만 집사님이지만 형과 같은 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소천하고 또 주일 날 입관하고 월요일 날 제가 발인까지 하고 또 부산에 5개 노예 연합회 집회가 있어서 제가 주광서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집사님이 중증 장애를 갖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사석에서는 형님 불러줍니다. 형님이 좀 교회 와가지고 좀 자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졸지 말고 주무시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주무시긴 했습니다만은 주무시다가 또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에게 제가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생애가 끝나기 전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형님, 하나님이 형님의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형님, 이춘식 집사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기뻐합니다. 힘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이춘식 집사님의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형님, 맨날 들으셨죠? 형님한테 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도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하고 손잡고 그러셨다가 마지막 날 오면 하나님 또 꼭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형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오늘은 좀 더 먼 길을 함께 가자 하면 하나님 함께 가세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없고 가세요, 형님.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어여쁜 자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날 어느 순간에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손목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참 기쁘다, 나 한 번도 부끄러워해 본 적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먼 길 가는 거야. 그러면서 다리 하나 건너서 천국 가지 않겠어요, 우리 영혼이?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끝나는 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영생을 매일매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으로 주님 손잡고 내 사랑, 내 기쁨, 내 자랑, 그 주님 손붙잡고 갈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진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보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저녁에 주무실 때 내일 아침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서 당연한 게 오는 아침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아침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 첫 시간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제 오늘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매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을 내가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찬양 예약제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을 예약해 두시면요, 아침이 훨씬 달라진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와, 기도가 응답된, 진짜 주님 와 계시네, 이런 게 확 느껴집니다. 진짜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생한 것입니다. 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감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와, 내가 이런 주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내일 아침 찬양으로 예약한 것, 여러분도 이 찬양을 오늘은 예약하고 주무시면 좋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은혜라고 생각하면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에서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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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저 사실은 아침에 이 찬송 부르면 마음에, 어떤 날은 마음에 확 감격이 흐르고 어떤 때는 눈에서 진짜 눈물이 나요. 제가 여러분 6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안약을 넣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